저는 오늘 다윗 언약과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영성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때 이 세미나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 필립 얀시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필립 얀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조국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남긴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덜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적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때때로 끊임없이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신앙임을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계획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랜 평화를 주셨고 다윗은 그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 그 불황자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을 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백향목궁에 거하는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화려한 백향목궁에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는 휘장을 생각하니 다윗의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 안에 두면 어떨까?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전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이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한 번쯤 생각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일,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도리어 다윗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윗,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역대상 17장 4절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전제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마치 다윗이 그런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 역시도 백향목으로 된 화려한 집에 있으면 좋을 거야 하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는 장막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과 관계된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 만드신 공간입니다. 출애굽기 40장 후반절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하심,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늘 그 장막 안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성막 그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임재를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임재의 장소가 백향목으로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교의 말 속에는 이제 자신은 하나님보다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으며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 신학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망을 그가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다윗을 위해 더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약속,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위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이 서두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으십니다.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권면했습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마음에 품은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종 다윗아, 내 종 다윗아.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 앞에서 다윗은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출신과 배경이 미천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집안에서 자란 오늘날의 언어로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세 8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삶은 양틈에서 먹어야 했고 마셔야 했고 때로는 나를 지새워야 했던 아주 평범한 유대 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스라엘의 주권자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뽑으셨냐면 베들레헴의 목장에서 뽑으셨습니다. 목동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위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명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참 없는 사람, 부족한 가문에서 자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이야기만큼이나 흥분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여러분 그날 이새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여러분 다윗은 그날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도 그의 형제에게도 다윗은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세우실 그 왕을 어디를 향해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주인공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한 목장,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셨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자의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훈련이 끝났을 때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말씀을 하셨고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취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지속된 사사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왔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온전한 안식,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매맞는 사건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와 다른 시대를 너희에게 만들어줄게. 이전의 사사시대처럼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은 직역을 해보면 다시 떨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벌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중심이 되는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였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 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집을 세우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이 집은 다윗이 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켜나갈 다윗의 왕위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 왕위를 지키는 것이고 내 왕위를 나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볼 때 왜 탁월한 통치자의 통치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탁월한 통치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뭔가를 이뤄 놓아도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 지금은 슬기롭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망칠 사람일지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 것이죠. 선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후대가 얼마 되지 않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1대, 2대, 3대만 가도 음식 맛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나라가 길었습니까? 사울의 나라는 극히 짧았습니다. 왜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도 영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위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다윗 언약이 위대한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패한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왕위,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의 후손들이 순결하게 살고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탁월하게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사무엘하의 뒷이야기를 가보십시오. 다윗 집안이 망가집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강간합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냅니다. 그런 엉터리 집안이 다윗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 공로 이런 것들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못을 할 때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때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그 나라를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죠. 저도 부름받았고 여러분도 부름받았고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화의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분투하며 이 땅을 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영화의 순간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유혹에서 승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유혹에서 실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고난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뛰어넘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견인의 교리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절대로 타락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확실히 견인되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며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계속 이어나가실 것이며, 여러분,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그의 아들에게 물려졌고요. 그 아들에게 물려진 그 왕위가 누구에게 물려졌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왕위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생겨난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왕위가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왜 흥분되는 일이죠? 다윗보다 수천만 배, 아니
비할 수 없는 진정한 최고의 왕이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죄가 만연하다 해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소망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00년 전 다윗이 꿈꿨던 그 나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되도록 그 소망 한 조각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막 하고 싶었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앉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괴가 있는 저 장막이 참 초라해 보여요. 그가 고백했던 그 장막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동분서주했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릴까 하는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가 누구이면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너무 과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집안과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려서 드린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 주 여호와여. 다윗은 그저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 찬양합시다. 야훼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이집트의 신이, 저기 아수르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는 신은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신 신은 단 한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마땅히 떨어져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는 어디로 오셨죠? 신의 산.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성이 안 차셨는지 성막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신 이후에 신의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진영 항복판에 집을 지으시고, 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어, 너희 광야 생활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해서 항상 바닥을 향해 가셨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사울,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고 소원이 생겼는데 하나님 방금 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언약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뜻을 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대단한 비전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플랜카드를 걸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한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는 시간은 무의미한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너를 향한, 너희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민족을 향한 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계획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기 이전에 잠잠히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